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길 대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길 대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길 따라 오셨죠? 그냥 아무 데나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따라서 이곳까지 오셨어요. 차가 주신 분들은 또 차가 다니는 길을 통해서 왔습니다. 길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어딘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야 할 곳이 없으면은 굳이 길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은 우리에게 뭔가 가야 할 이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길을 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좁아도 가면 되는 거고 그냥 있는 대로 다니면 되는데 대한민국에 보면 길을 아주 잘 내놓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길을 내놓고 있는데 이 길을 뭐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잘 낼까요? 그 이유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기왕이면은 빠르게 가고,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가고, 그 다음에는 안전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길을 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마 길 내놓는 것으로 도로율이 세계 선진국 수준입니다. 저희가 어려서 서울에 살면서 보면은 서울에서 이 고개 넘어 있는 상계동 태릉 배밭에 가려고 그러면 아마 몇 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돌아가지고. 그런데 태릉이 지금 여기서 차 가지면은 20분이면 아주 간단하게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길은 우리의 삶에 상당히 편하게 만들고 또 부유하게 만드는 그 간접 투자 자산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는 이 도로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 좀 동의하십니까? 물건을 만들었어도 물건을 지방으로 보내려고 해도 하루 종일 가야지 되면은 다 부패하고 상해서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잡은 생선들을 갖다가 몇 시간이면은 서울에서 받아가지고 싱싱하게 먹고 하는 이러한 경제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대한민국에 보면은 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길이 사람만 다니는 길이 있나요? 이 길은 산에 가면 산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꼭 자기가 다니는 길로만 다닙니다. 자, 자동차는 자동차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그걸 우리가 자동차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도 멋대로 공중이 하늘이 넓다고 마음대로 다니는 거 아닙니다. 꼭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만 다녀야 사고도 안 나고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했는고 하니 여러분들 컴퓨터를 열으면 전 세계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 기억하기로는 레이더 무슨 20일 레이더 프라이트 20일에는 인터넷 컴퓨터 그 용어를 치면은 그 전 세계 비행기가 움직이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 공중에 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수만 대가 떠서 지금 공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한눈에 이렇게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그 사이트, 요즘에 얼마나 이 과학이 발전되어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행기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꼭 다니는 길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틀어놓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모습을 컴퓨터상으로 보게 되는데, 이 비행기도 하늘길이지만은 비행기가 다니는 길로만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고 나게 되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물속을 보면 물속에도 물에도 배가 다니는데, 이 배도 배가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다니는 길은 항공로라 그러고 배가 다니는 길은 항로라 그럽니다. 이걸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있어서, 그게 사람 다니는 이 보행로, 또 차로, 항공로, 항로, 자전거 다니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인생의 길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이유는 뭔가 하니 어딘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도 여러분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심령들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니까 그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그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왕좌왕하고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주가 많으면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재주가 많은 것은 좋은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 그 재주 가지고 내 인생이 어떤 길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지, 여러분 재주가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잘 듣고 이제부터라도 우왕좌왕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제주도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셔야지 됩니다. 제주도를 승용차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배 타고 페리 타고 건너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내 인생에 가는 길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길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목적이 분명하고, 이 땅에 7, 80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떠나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은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도마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가신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33세의 짧은 생애를 살고 세상을 떠나야지 되는데, 그 도마가 궁금했어요. 예수님 떠나신다면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가야 할 그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성경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기간이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살면 모두가 다 떠나야지 되는데 세상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과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도마의 이 대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우리가 이야기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왜 가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다. 아주 주님 목적과 가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가 천국 가서 천국에 올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길을 내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가야 할 통로요 길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목적지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야 할 목적지. 그것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방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길을 걸어서 인생의 그 길을 마칠 때는 참 내가 잘하였도다 후회하지 않고 삶을 마감하는 이러한 복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길을 마무리할 때 아둥바둥 한다고 합니다. 세상 안 떠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결혼식도 많이 주로 해봤지만 장례식도 많이 치러봤습니다. 임종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예수 믿는 심령들의 모습을 보면 은혜 가운데 평안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그 식구들은 믿는데 안 믿는 남편 임종 하는 그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은 아주 처절합디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분들도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온 벽을 갖다가 손톱으로 다 그냥 긁어 뜯어가지고 피가 나고 하는 아주 처참한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알고 우리가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는 길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할 그 곳이 어딘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 아니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봐야 알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천국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부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과정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믿고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뭔고 하니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요. 또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보면 죽고 못 살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랑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행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거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보이지 않지만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믿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신뢰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심하고 앉아 있으면 이건 절대로 그 좋아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보지 못하고 잡히지 않지만은 믿고 살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죄진 너희 상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믿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쓰죠. 믿져야 본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씀을 써야지 돼요. 여러분 믿어서 분명히 천국이 있지만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천국이 만약에 없다 그래도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손해날 일 하지 마십시오. 가가지고 천국이 있으면 그때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싫어도 지옥 가셔야 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체험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조용히 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옥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체험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면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성들 잘 가는 꽃가마탕인가 있대요 보니까. 한정탕에서도 아주 하이라이트인 꽃가마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꽃가마탕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뻘겋게 달궈진 그 꽃가마탕에 여성분들이 들어가요. 거기 남자들은 거의 없더라고. 다 여성들만 들어가는데.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은 못 들어가니까 완전히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며요. 그래서 여성분들 애기 낳아서 어디 쑤시고 하는데 그렇게 좋아서 기를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저는 거기 들어갔다가 입구에서 죽다 살았어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꽃가마를 한 두세 배만 더 올려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서 다 타서 죽을 거예요. 지옥의 여러분 상황은 꽃가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나게 뜨겁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서 손해날 거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거 여러분 믿어가지고 무슨 여러분들한테 손해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보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여러분 믿지 않고 뺀질거리다가 지옥에 가는 그 고통 그 꽃가마의 고통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요즘에 천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이 하도 이 꽃가마에 단련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가요. 거기 사호하고 나오지 한국 사람들이나 들어가지고 그 뜨거운 데 들어가서 그 길을 쓰고 있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하도 그냥 여성분들이 꽃가마에 단련돼가지고 웬만한 불에는 끄떡도 안 난대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서 온도 높이는 그 리모델링을 하고 있대. 예?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 그렇게 모질게 단련돼 가지고 그러하다는 소문이 있다는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재미나는 그 데이터를 하나 냈어요. 미국의
소득 1년 연봉이 3억 이상 가는 사람들, 그들이 미국의 한 1%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당신들이 천국을 돈 내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까지 내고 가겠습니까? 이런 재미나는 일을 미국에서 데이터를 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최고가 얼마 내놓는 거 아니? 8억까지 나왔대. 나 8억 내놓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천국 가는 게 싸요. 왜 싼 거 아니? 우주선 타고 저 우주 바깥에 나갔다 이틀 있다가 들어오는 게 얼마인고 하니? 이 8억 정도가 아니라 뭐 2천만 불인가 뭐 얼마씩 그렇게 된대요. 근데 아무도 갈 수 없는 천국을 갖다 8억 내고 간다는 거, 천국 가는 가격이 너무 싼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뭔고 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뭔고 하니 돈을 내고라도 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왜?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 바로 그 통로가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반드시 믿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길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섬기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변화된 존재, 삶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좋아하시죠? 그래서 계절 되면은 옷도 바꿔 입고 그 다음에 뭐든지 좀 새롭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씁니다. 여성분들 피부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 화장품도 쓰고, 어떤 분들은 박피를 한다 그러더니 박피가 뭔가 그랬더니 껍데기를 벗겨내는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벗기면 피부가 아주 애기 피부처럼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는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새로워지고 발전적으로 사는 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피부만 벗기려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껍데기만 바꿔도 속이 늙어버리면, 속이 여러분 이게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에도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 비결이 예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12명의 제자의 많은 수가 2000년 전에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들의 그 출생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부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어요. 아니, 예루살렘, 오늘의 수도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 많고 배운 사람 많고 가진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북쪽에 있는 시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는가? 이게 의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불러가지고 제자로 쓰면 나중에 지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주님이 선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을 들어서 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면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고 하는 겸손함을 갖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남들과 비교해서 좀 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되게 어떤 마음을 갖는 거 아니?
열등감을 갖고 그 다음에 불평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이 가르침을 받는 심령은 절대 그게 열등감으로 남을 일이 아닙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고, 할렐루야.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더 능력을 주실 수 있고, 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똑똑한 심령은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12제자를,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로 3년간 훈련시켜서 주님이 쓰셨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 개인들의 삶이 어부에서 여러분 모든 심령들의 존경받는 지도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주님이 불러서 명문대학에 보내서 공부시킨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내면이 바뀌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여러분 명문대학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 거치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게 12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의 가르치심과 그 주님의 도우심, 이 능력과 은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12제자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나라는 국가가 바뀌어버립니다. 대한민국도 여러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멀리 볼 것도 아니고 6.25 전쟁 나고 여러분 60년 전에 대한민국 피폐했습니다. 심지어 산후에 나무조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살아서 자랐지만 서울에도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왜? 완전히 황폐화돼가지고. 그래서 일이 뭡니까? 나무 심는 게 일이었어요. 나무 심는 게. 그런 대한민국이 60년 만에 경제 부국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보다 더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유럽 북쪽에 가면은 스칸디나비아라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 스칸디나비아 이 반도의 국가들인데, 아마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모스크바를 거쳐서 레닌그라드를 거쳐가지고 핀란드 헬싱키까지 갔어요. 그래서 노르웨이까지 가도록 돼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기차 타면 그냥 갈 수 있는데 가지를 못하고 노르웨이는 못 가고 왔는데, 이 노르웨이가 오늘날 세계 경제로 두 번째 나라예요. 그래서 GNP가 얼마인고 하니 89,000달러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2만 불 넘어갔어요. 2만 불 조금 이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89,000불이니까 우리나라의 4배예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들 참 잘 먹고 잘 사시죠? 노르웨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지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주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잘해주느냐, 문지방 고치는데 와서 다 고쳐줘. 네? 그런 정도의 89,000불의 돈이니까 그 정도 복지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자살한 사람은 또 이제 대한민국이 앞섰지만은 그전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 나라가 자살률 1위였어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가 지금 인구가 450만인데 200년 전에 1780년 요 200년 전에 노르웨이 인구가 80만이었어요. 그런데 200년 전에 노르웨이가 어떤 상태였는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들을 뭐라 그랬는가 하니 바이킹 국가라 그랬어요. 해적질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200년 만에 바뀌었느냐? 여러분 21살짜리의 청년에 의해서 그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의 이름이
한스 넬슨 허글에는 이 청년, 21살의 청년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노르웨이 상황을 보니까 뭐 국민 소득은 완전히 바닥이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황인고 하니 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녔다 그래. 통제해가지고. 지금 북한과 같았나 봐요. 그래서 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니는 그런 나라에 21살 먹은 청년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청년한테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책이니까 읽어보라고 전해준 게 성경이에요. 이 청년은 성경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몰랐죠. 거기다가 글도 모르니까 책을 줘도 까만 거는 글씨고 흰 건 종이에요. 그러니까 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니까 읽어보라고 주니까 그걸 읽어보긴 읽어봐야지 되는데 글자를 모르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자 한자 한자를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려다가 글자를 터득하고 글자를 깨달으니까 이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그가 이것은 나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러주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행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성경 가르치는 그 모임을 전국에 1000개 이상을 만들었대요. 30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글자를 모르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글자를 알게 되니까 농사만 지었던 그 심령이 노르웨이에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이런 인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행 안 되는 이 죄로 인해서 붙잡혀가지고 10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해요. 참 희한한 법도 다 있죠. 희한한 법도 다 있어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고 그가 나와가지고 그새 많은 심령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허그레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해서 나중에 그가 노르웨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 노르웨이 백성들을 깨우치는 이 글자를 읽게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이 노르웨이에 200년 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 노르웨이를 바라보며 전 세계 사람들이 허그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그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21살짜리의 청년이 노르웨이를 깨우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200년 만에 세계 최대의 이 부강 국가로 변화시킨 이 힘을 우리는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르웨이는 허그의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 나라 덴마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거기도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황무지와 같은 땅을 갖다 나무 심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쳐가지고 낙농국가로 만들었는데 주역이 누군가 하니 그룬투빌에는 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노르웨이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나라가 바뀐 이러한 모습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 한 나라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신 분들은, 그 당시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1969년에서 73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가 하니 닉슨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닉슨 대통령이 잘 통치를 했는데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두 번째 4년 임기 마치고 두 번째 임기를 할 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데 그때 문제가 터졌어요. 터진 문제가 뭔고 하니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터졌는데, 닉슨 대통령 참모들이 상대방 진영에다가 도청장치를 해가지고 그
선거 모든 비밀들을 빼가면서 자기네들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일을 한 게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때 그 닉슨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참모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걸 주도한 겁니다. 이게 벌컥 뒤집어져 가지고 아마 1969년도 때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때 중학생으로 뉴스를 볼 때 워터게이트 하도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게 생생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했어요. 그리고 이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에 뉴스에서 뭐라고 별명을 붙였는고 하니 도끼날 사나이다. 또 사악한 천재다. 하여튼 이 머리 굴리는 데는 천재인데 못된 짓을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도청을 하면서 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지탄을 받았는지 감옥에 가도 편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상원의원 몇 사람이 찰스 콜슨이 그런 못된 짓은 했지만은 똑똑하고 참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만 되면 훌륭하게 쓰임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상원의원들이 기도하면서 성경도 넣어주고 여러 가지 면회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상원의원이 그에게 단순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쓴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을 넣어줬어요. 성경을 넣어줬는데 성경을 안 읽고 있다가 그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변화된 이런 모습들을 잊게 되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7개월 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어서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고 하니 그는 여러분 섬김만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권력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도 없었어요. 감옥에서도 모든 심령들이 그를 잘 손대지 아니하고 어려워했던 심령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뀌어버렸습니다. 변화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빨래도 해주고 다른 사람 어려운 일들 돌봐주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그 기간을 마치고 모범수로 출감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가 쓴 책이 1976년도 거듭남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이런 책을 쓰게 됐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는 정치하지 아니하고 뭐를 했는고 하니 버지니아 재소자 선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 일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감옥 갔던 심령이 이 종교의 노벨상이라 하는 템플상이라는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바뀌어가지고 존경받는 인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912년 4월 달에 80세의 나이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잊혀진 인물인 줄 알았더니 전 세계 모든 방송에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찰스 콜슨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그에 대한 동영상들이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의 한 사람이 찰스 콜슨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그 인간은 바뀌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거예요. 그 인간은 그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인간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탄받고 욕 얻어먹는 심령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감동 주고 여러분 많은 심령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전도서 구약의 2장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생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일평생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게 인생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근심되는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어떤 문제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시라는 길이 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짐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가 열려서 많은 심령들에게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잔치의 분위기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아우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포도주를 어디서 사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당신이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인생의 기쁨이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진 심령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길 대신 예수님은 기쁨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문제 해결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시간상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거라사라는 지역에 광인, 성경에는 광인으로 표현했는데 미친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미쳤느냐? 미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미치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미친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에 사는 미친, 귀신 들려 미친 사람.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세고 아주 이 험한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공동묘지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역시 소리 지르고 완전히 그냥 날뛰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미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떻게 쫓아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이런 귀신의 역사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그가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뉴스를 보면은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별별 일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길 가면 곱게 가면 되지. 왜 길 가면서 총을 쏴? 비비탄을 쏘고 간대. 비비탄이 뭔지 아시죠? 애들 장난감 같은 그 플라스틱 총인데 그거 왜 지나가면서 쏘냐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거 쏴가지고 붙잡혀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왜 괜히 때려? 참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은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바르게 살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그 희망적인 길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약을 남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뚝딱하면 약 먹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약이 만능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써야겠지만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도 그 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길 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하게 나가기를 바라고 그 길을 통해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축복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지혜롭고 은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